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맞춰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508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타락한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구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왜 이렇게 외쳤냐면 당시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들의 어떤 욕망,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말씀까지 이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성도고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참된 교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숨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교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에 경험을 의지하고 또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은 많은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삶의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에 서지 않는 교회는요 마치 등불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방향을 잃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명령할까요 오늘? 이겁니다. 너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여러분 이 명령을 다시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시대의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먼 훗날 올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이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그런 때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진단했던 당시 이 시대의 어둠의 모습이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형식적인 경건, 말씀이 없는 기복적인 신앙,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죠. 근데 이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가 사역했던 당시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디모데는요, 젊은 목회자로서 거센 그 시대의 풍조 앞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간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동하는 아주 그런 말들도 참 많았습니다.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찬양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랑하는 경건의 모양들도 참 많았어요. 서로 경쟁하다시피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걸 자랑하는 이야기들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 진실한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리 대신에 여론을, 복음 대신에 편의를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의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배운 사람 아니냐? 그 말씀을 배운 그대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아주 자극적인 선동이나 왜곡된 어떤 주장, 설교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방송 너무나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참 위험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세상이 변해도 상황이 흔들려도 성경 위에 서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교회만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은요, 얕고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추구하고 있는 본질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논리, 인간의 어떤 이념, 인간의 어떤 주장,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참 많고 그런 왜곡된 말씀에 우리가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지혜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서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말씀의 본질인데, 이것 외에 다른 주장과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또 교양 있는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진실하게 붙든 교회와 성도는 다시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갱신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보다 말씀, 감정보다 진리,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 그 복음, 십자가 사랑과 은혜 위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과 은혜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한 2개월 전에 우리 서울 북지방에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에 이제 사모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했던 우리 김봉용 목사님이 의정부의 예담교회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예담교회 우리 김봉용 목사님의 사모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아주 멀쩡하게 생긴 한 중년 부인이 교회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새로 오면 이 개척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죠? 성도 한 사람이 참 귀한 때인데, 그러니까 참 신경도 쓰고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중년의 여인이 목사님 뭐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가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한다 막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줬는데 이 개척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마치 그냥 헌금을 많이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들을 때 솔깃하잖아요. 흥분이 되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가방을 열더니 그 헌금할 봉투를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봉투를 딱 꺼냈는데 보니까 그냥 그 봉투가 두툼하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주 두툼한 봉투를 꺼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막 헌금하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헌금하고 가면 되지. 근데 막 이렇게 꺼내다가 다시 넣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 가방에 넣더니 이제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하지만 나는 또 개인적으로 참 외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그 호소를 막 하면서 목사님 나 오늘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번 잘 나를 대접해 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식사할 값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죠? 뭔가 이상하다. 낌새를 챈 거예요. 그런데 앉으면 안 갈 것처럼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김봉룡 목사님과 그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정지한 사모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을 꺼내서 이렇게 줬더니 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예당교회 그 사모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이제 모임에 사모들 모임 속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분 오면 잘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진 못했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와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서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 여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무나 정말 있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얼굴을 노출하기 싫어서 그런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번뜩 하는 얘기가 이 교회 청년부 목사님 없냐고. 청년부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청년부 목사님을 아들 삼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가 청년부를 위해서 뭔가 후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 모시는 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부목사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쉽네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 저랑 얘기하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저기 목양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한 10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정말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네, 자기가 일본의 반도체 회사의 CEO였는데 자기 남편은 부산의 무슨 로펌의 변호사고 막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가 우리 교회 앞에 롯데캐슬 저기에 살고 계셨다가 세상을 떠나셔서 저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세를 놨는데 거기에 새 들어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인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막 후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무조건 먹이면 잘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햄버거 세트를 막 사갖고 와갖고 막 섬기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이냐 막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 막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가방을 열더니 헌금 봉투를 딱 꺼냈는데 정말 두둑한 봉투를 꺼냈어요. 정말 두둑한 봉투를 딱 꺼내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빨리 내놓지. 저거 우리 청년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여주더니 다시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 축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를 생일 축하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케이크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케이크 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지갑이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이 없어가지고 지금 드릴 게 없는데 근데 제가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사님 기도는 필요 없고요.
케이크 살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번뜩 제 아내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거 김봉룡 목사님 교회에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왔구나. 그래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일단은 일어나셔서 우리 1층에 식당에 가서 식사라도 좀 하시라고.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당으로 제가 인도를 할 테니까 밥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데 그분이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이 없다니까 성도들한테 돈을 꼬아서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현관 밖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냥 현관 바깥에 가가지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조용히 보내드렸어요. 근데 속으로는 막 야단치면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 의정부의 그 교회 얘기하면서 거기도 갔다가 여기도 또 오냐고 말이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 야단치고 싶었는데, 제가 참 인간적으로 그런 말을 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좋게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가면서 막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보내드리고 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인간들의 온갖 욕망이 투영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교회 역사고 지금도 벌어지는 역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 이단들이 다 생기고 별 사이비가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깨는 거죠. 여러분,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진장순 권사님 요원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진장순 권사님과 딱 밀착돼가지고 그 집까지 가고 돈을 뜯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세요. 누구가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돈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 이러한 시험,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방향을 잃을 때에 말씀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그 외침처럼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의 정신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님이여, 정말 시대를 앞서가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